오늘은 시 한 편으로 말씀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은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생각해보면 어린 때 동물을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 시는 윤동주 시인의 쉽게 쓰여진 시라는 작품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윤동주 시인은 일제가 대한제국을 강제 병합한 후 7년이 지난 1917년에 태어나셨고요. 또 중국 지린성에서 출생을 하셨는데 숭실중학교 연희전문에서 공부를 하셨죠. 연희전문 2학년 때 소년지에 시를 발표하면서 문단에 등단했고요. 1942년 일본 유학을 떠나서 도시샤 대학이라는 곳에서 공부를 했고요. 이듬해 1943년 항일운동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어서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27세의 짧은 생을 마감한 분이죠. 일본의 생체 실험이 그의 사인이었다는 것이 여러 정황상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분위기고요.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니까 시인을 천명으로 받고 태어난 이 젊은 시인에게 일제강점기는 시를 쓰는 것이 부끄러운 시대, 시를 쓰는 것이 부끄러운 시대, 그러니까 노래하는 것이 부끄러운 시대, 노래가 사라진 시대. 20대 젊은이가 그 시대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8월 15일은요 광복절이죠. 이런 광복이라는 말이 빛을 되찾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일제에 빼앗긴 나라의 주권과 자유를 다시 되찾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오늘 광복절과 관련하여서 우리 신앙을 돌아보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광복은 참으로 극적이었죠. 광복을 위해 외롭고도 치열한 그런 싸움을 싸웠던 독립투사들, 그리고 이름마저 빼앗겼던 그런 폭력과 강압의 시대에도 민족의 정체성을 지켰던 수많은 민초들의 피와 눈물이 이 광복의 씨앗이 되었던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광복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였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태평양 전쟁 가운데에 미국이 승리하고 일본이 패망하는 이 상황 속에서, 이런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 한국에게 광복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하면서 유대인들이 포로 귀환의 기회를 얻은 것처럼 일본이 미국에 패망하면서 우리 조선에도 광복의 기회가 열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작용한 결과인 거죠. 이런 광복, 여러분 어르신들 중에 일제강점기에 유년 시절을 보내신 분들도 여직 계시는데요. 이런 광복이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제가 그때 살아보지 않았어도 생각만 해도 정말 얼마나 기뻤을까요? 잃어버린 빛을 되찾았고, 잃어버린 노래를 되찾았고, 이제는 시를 쓰는 것이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아도 되는, 시를 쓰는 것이 부끄럽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일제강점기는 이처럼 과거가 되었지만 그 잔재가 여전히 우리 사회 가운데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일제강점의 그 어두운 그늘들을 좀 깨끗이 청산해야 되는데 우리 역사가 그 일을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그 여파로,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사회 곳곳에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일제강점기의 잔재가 정치, 경제, 사회문화, 언어 깊숙이 스며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여전히 쓰레빠 빠깨스 그러잖아요. 비근한 예로 그렇잖아요. 왜 우리는 일제강점기의 잔재들을 청산하지 못했는가? 그 주요 사건이 반민특위잖아요. 반민특위. 그러니까 일제에 부역한 사람들을 좀 처벌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그만 무산되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유럽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렇죠. 독일 나치에 부역하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죽임을 당했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 다 죽이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적어도 그렇게 어두움에 편승해서 일제에 편승해서 부귀를 누렸던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마땅히 받아야 될 그런 책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잖아요. 오히려 그들이 우리 사회 주류 세력이 되어서 승승장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겪게 되는 그런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특히나 제가 부족한 식견에 관찰해 보면 일제강점기가 끼친 영향 가운데 하나가 정치적 영향이 훨씬 컸던 것 같아요. 해방이 되었고 독립이 되었지만 이제 나라를 어떻게 운영할 줄 모르잖아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잖아요. 한일 병합되기 이전에는 대한제국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였고 이제는 국민 주권 시대를 펼치고자 하는데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옛날에 정보가 그렇게 원활하게 교류가 됐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 일제강점기에 했었던 정치적인 그런 방법들을 그대로라고 하면 좀 너무 과한가요? 그대로 적용한 사례가 많잖아요. 일제 폭력과 강압에 의해 고통을 많은 사람들이 받았는데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들을 그렇게 다스리면 안 되는데 그렇게 했던 것들을 그냥 물려받은 거예요. 국민들을 섬길 줄 모르고 또 국가의 목적을 위해서 국민을 희생시키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통치 혹은 통제적인 통치, 그것이 주요 통치 수단이 되어 왔잖아요. 독재를 꿈꾸고 독재를 실행하고 자유를 외치는 국민들을 억압하고 탄압하게 되었고요. 여러분 지금 2019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일본의 경제 보복이 거슬러 올라가면 일제강점기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경제 보복, 경제 침략 언론에서 다양하게 표현합니다만 지금 이 상황이 일제강점기에서 그대로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강제징용된 부분 65년 한일 청구적 협정에서 다 끝났다 일본은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우리는 아니다. 개인적인 배상 청구는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우리 대법원이 확정 판결했잖아요. 그리고 1인당 1억 원씩 배상하라고 대법원이 확정 판결한 거예요. 거기에 이제 불만을 품고 일본이 그렇게 경제 보복에 나서게 된 것인데요. 첫 단추를 잘못 깨면 이런 와이셔츠 입으면서 첫 단추를 잘못 깨면 우스꽝스럽고 첫 단추 잘못 깬 거는 우스꽝스러운 것으로 끝날 터이지만 이런 역사의 첫 단추를 잘못 깨어나니 두고두고 고생이고 두고두고 고통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어렵나? 사과하고 배상하고 함께 평화롭게 나가자, 그게 어렵냐는 거예요. 돈도 많으면서 네? 돈도 많으면서 사과했다 이거죠. 그건 사과의 자세가 아니에요. 독일 보십시오. 매번 정부가 들었을 때마다 틈틈이 사과하잖아요. 틈틈이 사과. 그 진정성이 보이잖아요. 그냥 사과를 너희들이 그렇게 사과를 원한다면 해주마라는 식의 사과. 그렇게밖에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 그들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한일 합방인데 왜 그러냐? 한일 합방. 우리는 한일 합방이라는 말 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뭐 인터넷에 이렇게 쭉 자료 찾아보면 여전히 그때를 한일 합방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합방이라는 것은 양 당사자가 합의하에 하나를 이루자는 그런 조약인 거예요. 우린 병합이죠. 예. 무력에 의한 강제 병합이죠. 혹은 강제 합방이 된 것이죠. 그러니 그들은 그렇게 주장하면서, 아니 우리가 합의해서 그렇게 나라가 하나 이렇게 우리나라로 일본으로 들어오기로 했는데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냐 하면서 뭐 그렇게 생떼를 쓰는 거죠. 광복은 되었습니다만, 빛은 되찾았습니다만, 여전히 어둠의 잔재가 우리나라와 사회 곳곳에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꼭 우리나라의 일, 역사일 뿐이겠는가? 여러분, 우리 각 개인의 믿음 또한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이것을 우리 믿음에 좀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8절 말씀해 보니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너희가 광복절을 맞았다는 것 아닙니까? 빛을 되찾았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이 영혼의 광복절을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다 어둠이었고, 그러나 이제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 빛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빛이 되었는데, 이 영적인 광복절이 우리에게 이르렀다는 것인데, 여러분,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일제강점기가 끝나도 여전히 그 잔재가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왔음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어둠의 잔재가 남아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 74주년 광복절을 맞이해서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 여전한 일제강점기의 잔재가 좀 더 해소되고 말끔하게 정돈되기를 바라면서요, 여러분, 또 내 영혼의 어둠의 잔재, 내 신앙의 어둠의 잔재도 청산되고 해결되어서 복되고 아름다운 영혼의 광복절을 맞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어둠의 잔재를 청산하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 있을까요? 한 두 가지를 적용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 힘써야 돼요. 이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됐으니, 우리에게 광복이 다가왔으니 이 빛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 빛에 합당한 열매 9절에서 소개하고 있죠.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뭐 이것뿐이겠습니까만 이렇게 세 가지로 쫙 요약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둠의 지금 잔존 세력을 좀 떨쳐버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빛의 세계에서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세 가지 훈련 덕목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면서 이 경건의 훈련에 힘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데, 여러분, 간단하게 뜻을 살펴보면, 여러분, 착함이라는 게 뭔가요? 이 착함이라는 것은 도덕성이잖아요. 훌륭한 도덕성. 여러분, 빛의 자녀는 어디 가나 훌륭한 도덕성을 지녀요.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순 우리가 지난주까지 같이 살펴보았는데, 팔복의 말씀 이후에 어떤 말씀을 주시나요? 빛과 소금의 말씀 주신단 말이에요. 소금과 빛, 그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그것을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아주 명쾌하게 말씀하셔요. 무엇인가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뭐를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 소금, 빛, 이 소금과 빛으로 은유된 제자들의 삶이란 뭔가? 한마디로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훌륭한 도덕성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내가 살아가는 영역에서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돼요. 꼭 그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착한 사람이 돼야 돼요. 아이고 저 구두쇠, 아이고 저 깍쟁이, 아이고 저 이 차돌 같은 사람, 이런 그러면 안 되고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요? 착한 사람, 착한 사람.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뭐 때문에 고통하고 있나요?
온갖 비리와 부정부패 근절되지 않잖아요. 뭐 김영남 법인이 뭐 이런 법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예. 저는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온갖 비리와 부정부패가 이게 심화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저는 일제 강점기에 있다라고 나는 그렇게 분석해 봐요. 물론 사람은 본래 죄인이라 부정부패해요. 일제 강점기가 아니었어도 그죠? 그 전에도 사람들은 다 부정부패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현대 우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문제가 뭔가요? 정의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 정의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 21세기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전히 외치는 구호가 뭡니까? 정의로운 나라. 지금 해방된 지 7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적폐청산. 여러분, 저는 이것이 뭐 정치적인 어떤 견해에 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주제들이, 이런 단어들이 전면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의 현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왜요? 일제강점기 이후 참 우리 사회가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런가요? 우리 사회는 참 공정하다, 정의롭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안 그래요. 여전히 유전무죄, 무전유죄군요. 똑같은 죄를 지어도 권력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당하는 것이 달라요. 우리는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너무 무던해져서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할 것이지. 장관들을 새로 임명한다는데 이제 인사청문회가 열리면 또 볼만 할 거예요. 그죠? 여야를 떠나서 인사청문회에 올라오는 사람들 보십시오. 하나같이. 여러분, 근데 그분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자유롭지 못해요. 내가 그 위치에 못 가서 그렇지, 나는 그만한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지금은 그래도 많이 나아졌죠. 여러분, 빛의 열매라는 것은 착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착한 사람으로 통해야 돼요. 정말 정의롭고 공정한 사람, 그리고 법을 지킬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통해야 돼요. 여러분, 보통 착한 사람을 일컬어서 법 없이도 살 사람 그러잖아요. 그게 누가 돼야 돼요? 우리가 돼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냥 예수 믿고 의롭게 됐으니까 천국 간다 땡, 그게 아니잖아요. 빛의 열매는 착함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빛의 열매는 뭔가요? 의로움입니다. 여러분, 의로움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시나요? 이 성경적으로 의로움은요,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어 얻는 그런 신분적인 의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은 자신의 본분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의로운 사람, 자신의 본분을 다하는 것.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언약 내용에 충실하게 행동하는 것, 그것이 의로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아담과도 언약을 맺으시고 노아도 맺으시고 아브라함과도 맺으시고 이렇게 언약을 계속 갱신하시면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구속사를 전개해 나가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때마다 맺으신 이 언약에 정말 충실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의로운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그 맺으신 언약에 충실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의 핵심 내용은 뭔가요? 레위기 26장 12절에서 그것을 말씀해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 이것이 모든 언약의 중심 주제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게, 너는 나의 백성이 되다오. 나는 너희 하나님으로서 내가 할 역할을 충분히 할게, 너희는 백성으로서 너희가 할 일을 해다오. 이거 언약의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일을 충분히 감당하셨어요.
성실하게 감당하셔서 의로우신 하나님인데,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을 닮아서 빛의 자녀들은 의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맡은 본분을 다해야 됩니다. 내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로서,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런 본분들을 내가 충실히 해나가는 거죠. 그것이 의로운 거예요. 그것이 빛의 자녀의 열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빛의 열매는 뭔가요? 진실함. 여러분 기억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진실을 한번 정의해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진실하다는 게 뭔가요? 진실하다는 것은 겉과 속이 같은 것. 기억나시나요? 진실은 겉과 속이 같은 것이 진실한 거예요. 거짓말이 없는 것, 정직한 것. 여러분, 오늘 이 빛의 열매 세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하시는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근본되고 혹은 중요한 덕목이랄 것 같으면 저는 진실함으로 꼽습니다. 왜 그런가요? 진실한 사람은 착해요. 그리고 진실한 사람은 자기 본분을 다해요. 어디 가나 그래요. 그리고 죄는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나 거짓말과 함께 해요. 착하지 못한 사람, 왜 착하지 못해요? 거짓말이 섞여 있어요.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의롭지 못한 사람, 가만히 살펴보면 거기에 거짓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은 늘 죄와 함께 해요. 죄가 있는 곳엔 거짓말이 따라가는 거예요. 어둠은 거짓의 세계잖아요. 일제 식민지배가 우리에게 끼친 악영향, 저는 그 잔재 가운데 하나가 거짓말이라고 봐요. 아니 목사님 오늘 기승전 일본이네. 기승전 일본이네. 왜 그런가 하면은요, 물론 일제강점기 이전에도 사람들은 다 거짓말했어요.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조선시대에 일본으로 항해하다가 제주도에서 난파돼서 표류했던 대단한 사람 하멜이라는 사람 아시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13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살면서 이제 탈출했거든요. 본국으로 돌아가서 하멜 표류기를 썼습니다. 이게 서양의 조선을 소개한 최초의 그런 책인데, 그 하멜 표류기에 보면 조선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조선인은 훔치고 거짓말하며 속이는 경향이 아주 강하다. 믿을 만한 사람들이 못 된다. 남을 속여 넘기면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잘한 일로 여긴다. 13년 동안 이렇게 갇혀 있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쌓인 게 많았기도 했겠죠. 일제 강점기 이전엔 거짓말을 안 했다? 그럴 수 없죠. 거짓말해서 잘 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일제 강점기는요, 안 그래도 죄인이라 거짓말하는 우리들이 더욱 거짓말에 익숙한 사람이 되게 만든 거예요. 이남희 서울의대 교수가 계시는데요, 이남희 정신분석연구소, 아마 방송에도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분이 2016년 한 주간지에 거짓말과 관련하여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식민지배를 겪는 민족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거짓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이 식민지하의 국민들은 국가의 공권력에 대해서 이중적인 태도를 지닌다는 거예요. 이 공권력을 좀 존중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를 지배하는 그런 지배 세력에 대해 이 존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렇다고 따르진 않을 수 없고, 이중적인 태도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존중하는 척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척. 여러분, 사회가 이렇게 강압적이고 억압적이면 그 안에 거짓말이 자라요. 창세기를 보면 아담이 거짓말을 하잖아요. 죄를 짓고. 근데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래요. 두려움이 그 마음을 탁 억압하니까 거짓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자꾸 다그치고 혼내고 그러면 그런 아이가 훨씬 자꾸 거짓말해요. 야단 맞지 않으려고 자꾸 핑계대고요. 말도 안 되는 그런 금방 발칵될 거짓말을 하기가 쉬워요. 오히려 편안하게 자유로운 아이들이 정직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이런 불쾌한 습기 속에서 곰팡이가 자라는 것처럼요, 이 억압된 두려움 가운데 거짓말이 자라요. 자꾸 내가 거짓말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일제강점기는 폭력과 강압의 시대였잖아요. 1910년 강제병합 후에 일본이 조선에 대해서 어떤 통치를 했나요? 무단 통치를 했단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지금 정의하잖아요. 무단 통치. 헌병 경찰제. 헌병이 경찰 노릇하고 다니는 거예요. 군인이 경찰 노릇하면서 치안 유지하겠다고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사회란 말이에요. 계엄령이죠, 계엄령. 우리 조선이,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계엄령 사회였던 거예요. 1912년 3월 15일 날 일제가 조선 퇴영령을 공포합니다. 조선 퇴영령, 이게 뭔가요? 조선인 중에 경범죄를 저지른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정식 재판 없이 즉각 판결로 퇴영을 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잘못하면 데려다가 때리는 거예요, 헌병경찰이. 여러분 오늘날 그렇습니까? 안 그렇죠. 조선 왕조 시대에 이런 장형이 있었다라는 것을 빌미 삼아서, 너도 그렇게 해왔지 않느냐, 빌미 삼아가지고 조선 퇴영령을 공고한 거예요. 잘못 저지른 사람 있으면 데려와가지고 이제 치는 거예요, 때리는 거예요. 당연히 이 퇴영은 조선인들만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 뭐 한일 병합이 되었으니까 일본 사람들 얼마나 많이 들어왔겠어요, 장세하라고. 그죠? 얼마나 많이 들어왔겠어요. 근데 잘못해도, 똑같은 잘못을 저질러도 그 사람들은, 그죠?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뭐 이렇게 취급되는데 우리는 가서 얻어맞는 거예요. 그걸 가서 때리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 자괴감이 얼마나 컸겠고. 1919년 3.1 운동을 계기로 해서 이 퇴영령이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헌병경찰제가 보통경찰제로 바뀌게도 되지요. 기만술이죠. 그렇다고 강압과 폭력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교묘하게 변환되었을 뿐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제의 잔재가 우리 정치제에도 그대로 남아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른들 어땠습니까? 늘 말조심했어요. 늘 말조심. 늘 말조심. 저도 어렸을 때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에서 부모님한테 단도리를 당했어요. 어디 가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말 조심하라, 말 조심하라. 말 조심해야 되는 사회. 내가 이걸 말해도 되나? 자 고민하면서, 여러분 이런 사회 분위기 가운데서 거짓말이 자연히 크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 진리를 얘기 안 해요. 진실을 얘기 안 하는 그런 성향들이 키워지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나름의 생존 만식이니까. 이렇게 폭력과 강력으로 짓누르는 그 사회 속에서는요, 나름의 생존 방식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간복절을 이미 맞이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노력해야 됩니까? 내 삶의 여질이 이런 거짓말의 잔재가 남아있지 않는가? 여러분 한국 사회가 그래 왔잖아요. 일제강점기의 폭압 속에서 자꾸 거짓말하면서 살아왔고, 이제 뭐 대한민국 정부가 들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군사 독재의 그 강압 앞에서 또 이렇게 거짓말하면서 살아왔고, 뭐 성장 일변도에 이런 사회 분위기니까 거짓말쯤은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다 그렇게 생각해요. 다 그러고 사는데 뭐 거짓말은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결과만 성취하면 되는 것으로 사회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불법 편법이 일하는 방식이 되어버렸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또 그렇게 안 하면 일이 안 돼요. 일이 안 돼요.
여러분, 빛의 자녀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영혼의 강복절을 이미 맞은 저와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써야 될 빛의 열매가 무엇인가요? 내 안에서, 내 삶 속에서 좀 거짓말이 사라지는 것. 거짓말이 사라지는 것. 우리 크리스찬들은 거짓말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작은 거라도. 빛의 자녀들은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우리 안에 이런 빛의 열매가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빛의 자녀의 열매 혹은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요, 은밀한 죄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 이어지는 11절과 1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1절과 12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니라. 아멘. 영혼의 광복절을 맞은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야 될 이 믿음의 덕목 가운데 하나가 은밀한 죄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밀한 것이 있을 수 있나요? 하나님 앞에 뭐 숨길 수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 너무 잘 아는데 우리가 자꾸 숨기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요? 시편 90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으니, 우리의 은밀한 죄를 빛 가운데 두셨으니. 여러분에서 어떤 그림이 연상되냐 하면요, 여러분 연극 배우가 딱 무대에 오르면 조명이 딱 그를 비추잖아요. 조명이 딱 비추면 그 배우가 조명 한가운데 있게 되잖아요. 그렇죠? 야, 이러면 못 도망가요. 묶어놓은 것도 없는데. 우리의 은밀한 죄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하나님의 빛 한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감춘 것 같고 사람들은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무대에 있는 그런 연극 배우를 비추는 것처럼 우리의 은밀한 죄를 쫙 비추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죄를 보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심판하십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심판하실 거래요. 여러분, 나의 죄가 은밀해서 아무도 그것을 알 수 없고, 그래서 알 수 없으니까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다 잘 감추면, 다 숨기게 해놓으면 그것이 문제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은밀한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됐고요, 그동안 문제 없었던 그것이 그 결정적인 순간에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린 빛의 자녀로서, 영혼의 강복절을 지내는 우리로서 나에게 은밀한 죄가 없는가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빛과 은밀함이라는 것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빛은 모든 것을 드러냅니다. 빛은 다 드러납니다. 빛 가운데는 은밀한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빛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빛의 열매를 맺음에 있어서 충실하지 못한 이유, 그 열매가 더딘 이유는 어쩌면 여전히 나에게 남아있는 은밀한 죄 때문일 수 있습니다. 덮는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도올 김영욱 교수께서 한 강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봤어요. 그분 어머니가 권사님이신가 봐요. 그런데 어린 적에 보니까 목사님이 신방 오신다 그러면 방에 막 지저분한 걸려 있잖아요. 그거를 저기 윗목에다가 착 몰아놓고 이불로 딱 덮어놓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신방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그분이 그 어린 눈에 보기에도 참 기가 막혔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덮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덮는다고 덮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춘다고 감춰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밧세바 스캔들을 보십시오. 간음에다가 살인교사에다가 그런 흉악죄를, 그 중범죄를 저질러 놓고 그걸 싹 덮으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덮어놓은 걸 확 열어주시잖아요. 그것을 그냥 만천하에 공개해버리시잖아요. 여러분, 심판의 날에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날 때에
우리가 내 인생의 운목에다가 이렇게 잘 감춰놨던 그것들이 공개되고 발각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여전히 나에게 남아있는 숨은 부끄러운 일들은 무엇인가요? 내가 여전히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여지껏 먹고 있지 않습니까?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여지껏 만나고 있는 건 아니십니까? 빌 하이베스 목사님의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그 책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인격이란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우리가 하는 행동이다. 인격이란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우리가 하는 행동이다. 여러분, 인격을 믿음으로 딱 바꾸면 오히려 더 뜻이 분명해져요. 믿음이란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우리가 하는 행동이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74번째 맞는 광복절, 우리 사회의 여자나 일제강점기의 잔재들이 사라지기를 소망하고요. 여러분, 일본의 경제봉복이 참 우리에게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에요. 우리가 기술 독립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쫙 먹고 사느냐고 이제 막 정신없이 뭐 그런 거 생각 못하고 살았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러잖아요. 자꾸 외국에 의존하다가 외국이 너희 안 팔아 딱 끊어버리면 뭐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교류를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 스스로의 능력을 키우는 기회가 되어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고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좀 잊혀진 우리의 역사를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고, 이런 외교적 상황에서 좀 우리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좀 모아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어떨까? 좀 서로서로 좀 참아주고요. 서로서로 좀 참아주고, 여와 야가 좀 이제 좀 같이 뭐 견제할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러나 좀 이렇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더 힘을 모아서 좀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아닌가. 오히려 이런 위기가 우리나라에게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영혼의 광복절을 이미 맞은 저와 여러분, 어둠의 잔재를 여전히 남겨놓고 거기에 우리 영혼의 손해를 스스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 빛의 열매를 우리가 소망하면서요, 이 빛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하면서요, 또한 빛의 자녀들답게 이제는 은밀한 부끄러운 일들을 버리기 힘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영혼의 광복절을 되찾아서 그 빛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